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에서는 르비딤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막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시험했고, 그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분이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지 되는 분이셨어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인도자, 지도자는 모세뿐이었구나.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고 했던 그 경험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그런 사건을 르비딤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올 때 자기 딸이죠. 그리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찾아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봤었던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출발했을 때 틀림없이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안 있고 이드로와 같이 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라는 말이 되는데, 언제 돌려보냈는지, 왜 돌려보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추측은 가능해요. 많이들 하는 추측이 그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세와 십보라와 아들 둘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중간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아들들을 할례를 급하게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할례를 하면 요즘 인터넷 찾아봤어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요즘 의술로 해서요. 근데 이 옛날에는 병원에서 예쁘게 안전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칼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할례를 하고서 곧바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들들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아마 모세 먼저 가고 십보라와 아들들은 어쩌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할례하고 다 회복된 다음에 모세랑 같이 애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모세의 옛날 이제 가족들, 형, 누나, 그쪽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야지 되는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출애굽을 시킬게 라고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일주일일 수도 있었겠고, 뭐 한 달, 6개월, 1년, 2년? 솔직히 출애굽이 완전히 되는 그 시간을 모세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자기의 부인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거기에 같이 있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미디안으로 가 있어라. 나중에 호렙산에 우리가 반드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호렙산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미리 미디안에 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드로와 함께 호렙산에 도착한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드로와 모세 아내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호렙산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18장 1절 중간쯤에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경로로 해서 지금 이제 호렙산에 도착했구나 라는 그 상황을 다 알고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TV도 없었을 것이고 라디오도 없었을 것이고 신문도 없었을 것이고 그쵸? 근데 이드로는 잘 알고 시간을 맞춰서 잘 왔어요. 어떻게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다 알고 시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호렙산에 딱 왔을까요? 이 미디안 족속이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축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역도 하는, 장사도 하는 이런 민족이랍니다. 옛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을 사간 사람, 그래서 애굽에 판 사람이 미디안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주로 있는 곳이 사해바다 아래쪽에서, 사해바다 바로 아래에서 더 밑쪽 쭉 시내 광야, 지금 이 호렙산이 있는 이 시내 광야 이쪽까지, 그리고 거기서 더 오른쪽 있는 뭐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북쪽,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이쪽, 거기까지 굉장히 넓게 있어요. 활동 무대가 그만큼 넓은 거죠. 그리고 애굽하고도 왕래가 있었으니까 그 상인들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그 민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대. 그런데 이런 말로 표현 못할 놀라운 어떤 재앙 같은 것들이 애굽에 막 일어났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봤어. 그쵸? 이 사람들은 주 활동 부대가 그쪽이니까 길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드로도 이 시내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아마 잘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갔던 모세가 딱히 어디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모세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 수 있게 자식처럼 받아준 이드로, 그리고 사랑해준 아내, 그리고 모세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지금 왔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든든한 그런 은혜지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죽일 듯이 그렇게 덤비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만났어요. 40년간을 함께 살아왔던, 나그네였던 자신이 가정을 이루면서 정착하면서 40년을 살게 해줬던 바로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을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동안에 오는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 피로, 그 스트레스, 그 긴장감, 그게 어쩌면 싹 잊혀질 정도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시는 시간 같아요. 혹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세처럼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그 긴장을, 그 피로를, 그 어려움을 싹 풀어줄 깜짝 선물을 반드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십보라와 아들들이 왔는데 그 얘기는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엔 장인 이드로와 모세와 이렇게 막 주고받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제 이드로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드로도 미리 듣고 온 것이 있죠. 미리 듣고 온 것이 있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아이고 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우리 모세는 다치지는 않았겠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서 왔겠죠? 근데 모세한테 와서 이제 직접 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일어났었고 그 마지막 날 유월절 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발랐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는 모두 이렇게 건강하고 무사히 다 나왔습니다.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셨고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더니 벽을 이루고 우리는 그 바닥 아래 마른 땅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오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애굽 병사들은 다 죽고 막 옆에 막 그 병거들이 말들이 애굽 병사들의 시체가 이렇게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듣게 될 것이고 마라에 갔는데 그 물은 너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게도 해주셨습니다. 광야 오면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아침에 만나를 한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예. 그리고 막 바로 직전에 아말렉을 만났었던 이야기, 어떻게 싸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줬겠죠. 너무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솔직히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고 직접 겪은 모세로서는 그 감정이 얼마나 벅찰까요?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 겪은 사람.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근데 딱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이드로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랑해도 기분이 좋을 것인데 나의 가족, 40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모세를 혼자 애굽으로 보내면서 혼자 애굽에 있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잘하고 있겠지? 뭐 다치지는 않았을래나?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그 긴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이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모세를 보고서 이제 가족들도 많이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두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이 모세의 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애굽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제사장이니까 신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드로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모세를 통하여서 아니면 십보라를 통하여서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가 그동안은 자세히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 여러 고난의 길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앞에 이제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애굽에서 미디안 족속이 있는 곳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정도의 이름, 호칭을 들어본 사람들은 많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지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이 출애굽 못지않은 은혜를 주셨죠. 우리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빨리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말씀해 보면 이튿날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재판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계속 와요. 모세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을 해 줍니다. 근데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사람들을 판단해 주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 재판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도 신중하게 한 명 한 명을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재판을 해야지 돼요. 물론 맨날 200만 명이 다 찾아오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다 한다면 듣는 모세도 하루 종일 힘들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맨 먼저 온 사람은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자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못 보고 또 다음날 또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되니까 모세도 지치고 재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지치고.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멈춰서 진을 칠 때 장막을 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아마 매일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희 집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한 명이 아닌 경우 얘랑 싸워요. 그러면 얘 말도 들어야지 되고 얘 말도 들어야지 되는데 누구의 말이 정확하게 옳은지 판단하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둘 다 울지 않고 끝날 수 있게 서로 화해 잘하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죠. 그런데 200만 명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 다 찾아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얘랑 이 사람과 저 사람이랑 나랑 친구랑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지만 그거에 비해서 모세는 우리가 겪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재판하고 판결을 해야지 되고 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문득 제가 옛날에 유치원 선생님이었을 때가 막 생각이 났어요. 정말 얘 말이 옳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또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고 정말 곤란한. 근데 모세는 그거를 어떻게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묵묵히. 참 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꾸준히 잘했으니까 참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모세의 성품을 아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시고. 하지만 재판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모세에게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들고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끼리는 계속 관계가 안 좋게 있어야지 될 거니까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아무래도 제사장 경험도 있고 인생도 좀 더 연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될 것, 재판할 것들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으니까 큰 일과 작은 일을 좀 나눠서 하도록 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하지만 그들을 뽑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정말 그들이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은 그러면 너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에 따라 나중에는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같이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막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재다능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져요. 지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럼 그 사람은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지체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달란트는 크고 내가 받은 달란트는 너무 작아서. 예. 하지만 작은 달란트를 받은 내가 꼭 해야 하는 그 일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똑같이. 비록 내가 느끼기엔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너무 작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작은 달란트밖에 없는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나도 해야죠. 나도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서로 열심히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돕는 손이 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지 되는 길이 아직 멉니다. 언제 오실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하지만 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응원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들게 걸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서로 격려하면서 기쁘게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돕는 손이 여기 이렇게 여기에 또 계시게 되기를, 또 함께 기댈 어깨가 또 여기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그 길교회가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